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깊은 산속 10년 만에 폭설이 내리던 그 밤. 내가 마주한 것은 굶주린 짐승도 차가운 눈더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라 하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짐승이라 하기엔 너무나 애처로운 눈망울을 가진 여인. 그녀가 내 가슴에 차가운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당신의 심장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뜨겁군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 나의 운명은 청울령의 붉은 기와집에 갇혀버렸습니다. 한양 도성 한복판까지 나를 쫓아온 핏빛 보름달, 그리고 내 가슴에 새겨진 기괴한 꽃 문양의 낙인.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길래 죽음보다 지독한 이 인연은 천년을 돌아 나를 찾아온 것일까? 조선 팔도를 뒤흔든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야담. 배신당한 여우의 원한과 그 칼자루를 다시 쥔 사냥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1부 죽음의 산 청울령의 불빛. 서곡. 하늘이 버린 땅.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밤이었다. 강원도 깊은 산세 사람의 발길조차 거부한다는 청울령은 거대한 백색의 늪으로 변해 있었다. 10년 만에 찾아온 유례없는 대폭설이었다. 쏟아지는 눈송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굶주린 짐승의 이빨처럼 날카로웠다. 커커. 거친 숨소리가 공허한 설산에 울려 퍼졌다. 서른 남짓되어 보이는 선비 이서진은 이미 감각이 마비된 지 오래인 다리를 억지로 내디뎠다. 한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이번 과거야말로 집안의 몰락을 막을 마지막 기회였기에 그는 무리하게 산행을 강행했다. 하지만 산의 분노는 자비가 없었다. 발을 뗄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더미는 이서진의 정력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이미 2시즌 전부터 손가락 끝의 감각은 사라졌고 이제는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칼바람에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여기서 끝인 건가?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검은 장막 같은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오직 눈보라의 비명만이 귓전을 때렸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몸 안의 온기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차라리 이대로 눈 위에 눕는다면 이 지독한 고통도 멈추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가 정신을 잃고 눈밭으로 쓰러지려던 찰나였다.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험준한 골짜기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환각인가 싶어 눈을 비벼보았지만 그것은 분명한 등불의 흔적이었다. 이서진은 마지막 남은 생의 본능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비현실적인 고택 그리고 여인. 불빛을 따라 당도한 곳에는 웅장한 기와집 한 채가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다. 청울령의 거친 눈보라도 이 집 앞에서는 숨을 죽이는 듯 했다. 담벼락은 지나치게 높았고 대문은 갓 칠한 듯한 붉은 칠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 깊은 산중에 이런 대저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이했으나 당장 얼어 죽기 직전인 이서진에게 그런 의문을 품을 여유는 없었다. 개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부디 목숨만은. 이서진은 얼어붙은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렸다. 몇 번의 두드림 끝에 끼익 소리를 내며 거대한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것은 서늘한 겨울 공기가 아니라 기묘할 정도로 달콤하고 따뜻한 향기였다. 그리고 그 문 뒤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이 험한 밤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옥쟁반의 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심장을 서늘하게 후고 지나가는 묘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이서진은 멍하니 여인을 바라보았다.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피부는 내리는 눈보다 창백했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와 그녀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그녀의 눈망울이었다. 어두운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고양이의 그것처럼 은은한 금빛을 띠고 있었다. 길을 잃었소. 부디 하룻밤만 신세를 질 수 있겠소? 여인은 대답 대신 살포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괴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들어오시지요. 산속의 밤은 사람의 목숨을 쉽게 거두어가는 법이니까요. 그녀가 길을 비켜주자 이서진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은 눈 한 점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연못에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연꽃이 만개해 있었다. 이서진은 그 모든 것이 기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따뜻한 방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여인의 뒤를 따랐다. 사라진 온기와 기묘한 만찬. 방 안은 따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방 안의 분위기가 그러했다. 벽에는 화려한 산수화가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은은한 향이 타오르고 있었다. 여인은 이서진을 아랫목에 앉히고는 곧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진수성찬을 내왔다. 기름진 고기 요리와 향긋한 산나물, 그리고 도저히 겨울이라고 믿기 힘든 싱싱한 과일들까지.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이서진은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으려다 멈칫했다. 부인, 이 깊은 산중에 어찌 이런 귀한 음식을 그리고 홀로 사시는 것 같소만 무섭지는 않으십니까? 여인은 서진의 맞은편에 앉아 가만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 하나 들지 않은 채 오직 서진이 먹는 모습만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이곳은 예부터 신령스러운 곳이라 마음만 먹으면 얻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익숙하답니다.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 과객들이 제 유일한 동무지요. 여인이 서진의 잔에 술을 따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서진의 손등에 살짝 스쳤다. 서진은 소스라치게 놀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따뜻한 방 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손가락은 방금 눈더미에서 꺼낸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기 때문이다. 사람의 체온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온도였다. 서진은 의구심을 억누르며 술을 들이켰다. 술은 달콤했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불길처럼 뜨겁게 타올랐다. 왜 그러십니까, 선비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여인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아까 느꼈던 그 달콤한 향기가 더욱 진동했다. 그것은 꽃향기 같기도 했지만 자세히 맡아보면 무언가 썩어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 덧칠한 진한 분내 같기도 했다. 서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저 너무 추운 곳에 있다 들어와서 그런 모양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눈을 붙여도 되겠소? 물론이지요. 편히 쉬십시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가늘어졌다. 이 집의 뒷채에는 제 조상님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그곳만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여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기시면 저도 선비님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인의 경고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서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여인은 소리 없이 방을 나갔다. 하지만 여인이 나간 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방 안의 온기는 여전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따리를 틀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벽 너머 여인이 금지했던 뒷채 쪽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스륵 스르륵. 무언가 무거운 자루를 끄는 듯한 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것은 짐승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처절한 인간의 흐느낌이었다. 금기의 문턱. 서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그를 감싸던 안락함은 온데간데 없고 방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처럼 피부를 찔러댔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무언가 질척이는 것이. 바닥을 훑는 소리와 가느다란 신음은 분명 사람이 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가지 말아야 한다. 그 여인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돼.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선비 특유의 고집, 서린 호기심과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발휘되는 짐승 같은 직감이 충돌하고 있었다. 만약 그 여인이 정말로 요괴라면 이곳에서 얌전히 잠을 청한다고 해서 내일 아침 무사히 나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잠든 틈을 타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살길일지도 몰랐다. 서진은 소리 나지 않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복도에는 아까보다 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실내에 어찌 이리 안개가 자욱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여인이 일러준 뒤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루판이 비명을 질러댔다. 서진은 숨을 참으며 어둠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웅장한 기와집의 가장 구석진 곳, 낡은 자물쇠가 걸려 있어야 할 사당의 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비릿한 피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까 느꼈던 그 달콤한 분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역하고 강렬한 죽음의 냄새였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살을 잡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서진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사당 안에는 조상님의 위패 대신 수십 개에 달하는 각과 도포 그리고 주인을 잃은 괴나리 보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떤 갓은 반으로 쪼개져 있었고 어떤 도포는 붉은 선혈이 낭자한 채 말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더미의 가장 윗부분 누군가 방금 전까지 입었을 법한 새 옷 위에 놓인 것은 사람의 두개골이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였다. 그때였다. 사당 구석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림자의 정체와 드러난 이빨. 선비님, 제 약속을 잊으신 모양이군요.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목덜미를 스치는 그 얼음장 같은 숨결, 그리고 방 안가득 퍼지는 소름 끼치는 향취. 설화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의 청아함은 간데없고 마치 쇳덩이를 긁는 듯한 기괴한 울림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굳어버린 몸을 억지로 돌렸다. 그곳에는 달빛을 등진 설화가 서 있었다. 아니, 그것을 설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녀의 하얀 소복은 이미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허공에서 뱀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아름다웠던 이목구비는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입술 사이로 삐져나온 송곳니는 나처럼 날카롭게 번득였다. 그녀의 엉덩이 너머로는 털이 복슬복슬한 거대한 꼬리 여러 개가 분노에 찬 채 꿈틀대고 있었다. 내내 이럴 줄 알았소. 당신 사람이 아니었군. 서진은 품 안에서 호신용으로 지니고 있던 작은 단도를 꺼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쥐지도 못했다. 설화 아니 천년 묵은 요괴는 가소롭다는 듯 쇳소리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 하하. 그래, 나도 한때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저기 쌓인 갓의 주인들도 모두 당신처럼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이었어. 그들도 처음엔 당신처럼 나를 가엾게 여기고 나의 미모에 넋을 잃었지. 하지만 결국 끝은 똑같았어. 나를 괴물이라 부르며 칼을 휘두르더군. 그녀의 눈동자가 핏빛으로 변하며 서진을 꿰뚫어 보았다. 인간의 심장은 참으로 따뜻하지. 특히나 야망에 찬 선비들의 심장은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해. 이제 당신 차례야. 청울령의 100번째 제물이 된 것을 영광으로 알거라. 설화의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며 서진의 가슴을 향해 쏘아져 왔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다. 서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기묘한 망설임. 쟁. 어디선가 날아온 낡은 녹그릇 하나가 설화의 손톱을 가로막았다. 설화는 예상치 못한 저항의 뒤로 물러나며 으르렁거렸다. 누구냐? 어떤 놈이 내 사냥을 방해하는 것이냐? 어둠 속에서 웬 노인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노인은 서진을 자신의 뒤로 밀어내며 설화를 응시했다. 이복의 설화. 이제 그만하게나. 이 선비는 자네가 찾는 그 사람이 아니네. 비켜라 사나라범. 이놈 또한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이 깊은 산골에 가둔 그 인간들과 다를 바 없단 말이다. 설화의 절규에는 단순한 식욕이 아닌 깊은 원한과 슬픔이 서려 있었다. 서진은 공포 속에서도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핏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노인은 서진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도망치게나 선비. 내가 잠시 시간을 벌어줄 테니. 하지만 기억하게. 이 산을 내려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자네의 발목에 채워진 운명의 사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네. 서진은 노인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대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설화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와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일부의 막 끝없는 눈밭. 서진은 미친 듯이 눈더미를 헤치며 달렸다.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의 눈밭에 쓰러진 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까의 웅장한 기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오직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앙상한 고목들만이 눈보라를 맞으며 서 있을 뿐이었다. 꿈이었나? 서진은 자신의 손을 보았다. 떨리는 손바닥에는 아까 여인이 따라주었던 술잔의 열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도포자락에는 사람의 것이 아닌 하얀 짐승의 털 하나가 묻어 있었다. 멀리서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청울령의 눈은 그칠 줄 몰랐다. 서진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노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자네의 발목에 채워진 운명의 사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네. 서진의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은 이제 단순한 출세의 길이 아니게 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년의 원한이 서린 요괴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제2부 한양의 달 목을 재는 그림자. 한양의 공기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낙인. 청울령의 지옥 같은 눈보라를 뚫고 한양 도성에 발을 들였을 때 서진은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고 믿었다. 숭례문의 거대한 위용과 시장통의 시끌벅적한 사람 소리 그리고 고소한 국밥 냄새는 그가 겪은 일이 한낱 설산이 만들어낸 환각이었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관의 짐을 풀고 젖은 옷을 갈아입던 서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가슴팍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게 무엇이란 말이냐? 심장이 위치한 왼쪽 가슴 위 그곳에는 선명한 입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누군가 날카로운 이빨로 깊게 베어 문 듯한 상은 분명 청울령의 그 괴물 설화가 손을 뻗었을 때 생긴 상처였다. 흉터는 기묘하게도 붉은 꽃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날 이후부터였다. 서진이 잠들 때마다 방 안에는 어김없이 달콤한 분내가 진동했고 꿈속에서는 눈 덮인 청울령의 기와집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꿈속의 설화는 괴물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연한 표정으로 서진의 발목에 붉은 실을 감으며 속삭였다. 도망치지 못합니다. 당신의 혼은 이미 내방 사당에 저당 잡혔으니까요. 서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한낮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도 그는 자신의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서늘함을 느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여인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여우의 형상으로 보였다가 사라지기도 했다. 한양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거대한 감옥처럼 그를 조여오고 있었다. 의문의 노학자와 전해지는 금기. 과거 시험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서진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성균관 근처의 낡은 서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먼지 쌓인 고서들을 뒤적이다가 설령야담이라는 제목의 빛바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장은 누렇게 변색되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했다. 그 책은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읽기에 그리 유쾌한 내용이 아닐세. 구석에서 책을 정리하던 백발의 노인이 서진에게 말을 건넸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형형한 눈빛이 번뜩였다. 서진은 홀린 듯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혹시 청울령에 얽힌 전설을 아십니까? 그곳에 산다는 흰 옷을 입은 여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서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노인의 시선이 서진의 가슴팍 옷 속에 가려진 흉터 부위에 머무는 순간 노인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네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구만. 청울령의 설화는 단순한 요괴가 아니네. 그녀는 원래 이 나라를 수호하던 산신의 딸이었지. 하지만 수백 년 전 한 인간 사내의 탐욕과 배신으로 인해 영혼이 갈갈이 찢겨나갔고 그 원한이 뭉쳐 생명을 먹는 기물이 된 것이라네. 노인은 서진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녀는 자네에게서 단순한 피를 원하는 게 아니야.
자네가 가진 기억과 혼을 원하고 있어. 그녀가 새긴 그 낙인은 일종의 이정표네. 달이 차오를 때마다 그녀는 그 낙인을 따라 자네를 찾아올 것이고 결국 자네의 몸을 껍데기로 삼아 도성으로 내려오려 할 걸세. 서진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달이 가려진 밤의 방문자. 노인은 품속에서 부적처럼 보이는 낡은 종이 한 장과 자그마한 은방울을 꺼내 주었다. 시험날까지는 절대 이 방울을 몸에서 떼지 말게. 그리고 해가 지면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기나. 특히나 보름달이 뜨는 날 누군가 자네의 이름을 3번 부르더라도 절대 대답해서는 안 되네. 서진은 노인의 조언대로 여간방에 틀어박혀 오직 공부에만 매진했다. 하지만 운명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구름 한 점 없는 보름날 밤이었다.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책을 읽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서진 씨 계십니까? 그것은 분명 그가 머무는 여관 주모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보다 목소리가 가늘고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 씨 몸이 안 좋으신가 해서 죽을 좀 가져왔어요. 2번째 부름이었다. 서진은 노인의 경고를 떠올리며 은방울을 꽉 쥐었다. 방울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이서진. 3번째 부름. 이번에는 주모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청울령에서 들었던 그 소름 끼치도록 아름답고 차가운 설화의 목소리였다. 방 문틈 사이로 하얀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문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긴 꼬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의 형상이 문호지에 선명하게 투영되었다. 나를 두고 어찌 그리 멀리 도망갔습니까? 우리가 나눈 그 따뜻한 술잔을 벌써 잊으신 건가요? 문고리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인이 준 부적을 문에 붙이려 달려나갔다.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박살나며 거대한 냉기가 방 안을 덮쳤다. 파괴된 결계와 비명의 밤. 문이 부서져 나가는 굉음과 함께 방 안으로 밀려든 것은 단순히 겨울의 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지독한 저주가 섞인 살기였다. 서진은 바닥을 뒹굴며 간신히 은방울을 움켜쥐었다. 아!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설화의 금빛 눈동자뿐이었다. 그녀는 부서진 문틀 위에 사뿐히 내려앉아 있었다. 한양의 화려한 비단 옷을 훔쳐 입은 듯 그녀는 청울령에서보다 더욱 화사하고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딛고 선 바닥에는 검은 성에가 끼기 시작했다. 선비님, 이 좁고 누추한 곳에서 무얼 그리 떨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가기로 한 약속은 잊으셨나요? 설화가 한 걸음 내딛자 서진이 붙여두었던 노인의 부적이 힘없이 타올라 재가 되어 흩어졌다. 서진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다. 오지 마라. 내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 먼 곳까지 쫓아온단 말이냐. 원한? 설화가 차갑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관 건물의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내가 흘린 피의 냄새가 배어 있어. 수백 년 전 당신이 내 가슴에 칼을 꽂으며 했던 말을 기억해낼 때까지 나는 당신을 놓아줄 생각이 없어. 그녀의 손이 서진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손톱은 얼음 송곳처럼 길게 자라나 서진의 목줄기를 겨누었다. 그 찰나 서진은 노인이 준 은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었다. 딸랑, 딸랑, 딸랑. 맑은 방울 소리가 방 안을 울리자 설화의 몸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방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파동이 되어 설화의 살기를 밀어내고 있었다. 이 비열한 또 인간의 잔재주를 빌렸단 말이냐. 설화가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며 포효했다. 그 틈을 타 서진은 부서진 문을 박차고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거리로 뛰어나갔다. 한양 도성의 기괴한 추격전. 밤이 깊은 도성 거리는 적막했다.
술라군들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묘한 정적 속에서 서진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지붕 위를 소리 없이 가로지르는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등 뒤를 집요하게 쫓아오는 달콤한 분내. 꽤 누구냐? 이 야심한 시각에 웬 소란이냐? 멀리서 술라군 둘이 등불을 들고 다가왔다. 서진은 구원을 만난 듯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살려주시오. 뒤에 괴물이 쫓아오고 있어. 하지만 술라군들은 서진을 지나쳐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들은 서진의 뒤를 쫓던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었다. 이보게 저기 저 딸을 보게나. 서진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방금 전까지 은은한 백색이었던 보름달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붉은 달을 배경으로 설화가 지붕 끝에 서서 술라군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지. 오직 죽음이 임박한 자들에게만 나의 모습이 허락될 뿐. 설화가 손을 가볍게 휘두르자 술라군들이 들고 있던 등불이 파랗게 변하며 순식간에 그들의 몸을 덮쳤다. 비명 지를 새도 없이 건장한 사내들이 그 자리에서 얼음 동상이 되어 굳어버렸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요력이었다. 서진은 공포에 질려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한양의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노학자가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자신의 기억과 혼. 그렇다면 그녀가 그를 죽이지 않고 쫓아다니는 이유는 그가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거나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일지도 몰랐다. 과거 시험장 환각의 미로.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 과거 시험장인 경복궁 근정전 앞으로 향했다. 간밤의 일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거리엔 평범한 일상이 흐르고 있었지만 동료 응시생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서진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들의 눈동자가 가끔 금빛으로 번뜩이거나 그들의 그림자가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험장에 앉아 시제가 적힌 종이를 받아든 서진은 경악했다. 시제 설산의 원혼과 인간의 배신에 대하여. 실제 시제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서진의 눈에 비친 글자들은 분명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붓을 들었지만 먹물은 피처럼 붉게 변해 종이 위를 적셨다. 이것 또한 환각이다. 정신을 차려야 해. 서진은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다. 그러나 주변의 공기가 서서히 차가워지더니 시험장 바닥에서부터 하얀 서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다른 유생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듯 묵묵히 글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오직 서진의 옆자리만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어느새 설화가 단아하게 앉아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써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했던 그 맹세들을. 산을 내려가면 반드시 돌아와 나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겠다던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들을. 그녀의 목소리가 서진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서진의 눈앞에 과거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낡은 사냥꾼의 옷을 입은 사내, 그리고 어린 여우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것은 서진의 기억이 아니었으나 동시에 서진의 영혼이 기억하는 명백한 진실이었다. 이부에 막 무너진 이성. 으악. 서진은 결국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적 속에 잠겨 있던 시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감독관들이 달려왔지만 서진의 눈에는 그들 모두가 가죽이 벗겨진 여우 괴물들로 보였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란 말이다. 서진은 미친 사람처럼 시험장을 빠져나와 도성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설화는 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서서히 미치게 하여 그 스스로 다시 청울령의 그 지옥 같은 고택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성벽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빛은 마치 누군가 뿌려놓은 선혈처럼 붉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한양 도성을 벗어나 다시 북쪽 청울령이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에서는 설화의 은은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래요, 서진 씨.
이제야 집으로 돌아올 마음이 생기셨군요. 제3부 2년의 사슬 피로 쓴 전생. 북향 다시 지옥의 문턱으로. 한양 도성을 뒤로하고 북쪽으로 향하는 서진의 발걸음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과거 시험장에서 광인처럼 뛰쳐나온 그의 몰골은 이미 선비의 그것이 아니었다. 갓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도포자락은 가시덩굴에 찢겨 누더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기이한 안광으로 번득였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서진 씨, 조금만 더 오세요. 당신이 두고 간 심장이 이곳에서 아직도 뛰고 있답니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설화의 목소리가 이정표가 되었다. 서진은 상기를 걷다 발이 부르트고 손톱이 빠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가슴팍의 꽃 모양 흉터가 심장 박동에 맞춰 붉게 전멸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겪어본 적 없는 낯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 덮인 산속 화살에 맞은 어린 여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던 한 사내의 모습. 그 사내는 서진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짐승처럼 날카로웠다. 기곡산장에서 만난 눈먼 무녀. 청울령의 초입 안개가 자욱한 계곡 근처에서 서진은 쓰러지듯 낡은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다.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폐가였으나 그곳에서는 기이하게도 짙은 쑥 냄새와 부적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결국 돌아왔구나.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영혼아. 방 안에서 들려온 것은 갈라진 노파의 목소리였다. 서진이 홀린 듯 문을 열자 그곳에는 두 눈을 하얀 천으로 가린 눈먼 무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신물인 녹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물은 마치 피처럼 검붉게 변해 있었다. 누구십니까? 나를 아시오? 무녀는 대답 대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이 서진의 가슴 흉터 근처에 닿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기 타는 냄새가 났다. 아! 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무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흉터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다. 내 전생의 업보가 현생의 살을 뚫고 나온 것이지. 너는 수백 년 전 이 산의 영물이었던 백여우와 정을 통했던 사냥꾼 강무의 후예이자 환생이다. 너희는 천년을 함께하기로 맹세했으나 너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녀를 배신했지. 무녀의 말과 함께 서진의 눈앞에 지독한 환영이 펼쳐졌다. 회상 수백 년 전의 진실 배신과 통고. 때는 조선 초기 청울령의 이름난 사냥꾼이었던 강무는 눈 속에서 죽어가는 백여우 한 마리를 구해주었다. 여우는 영험한 기운을 가진 영물이었고 강무의 정성 어린 간호 끝에 아름다운 여인 설화로 둔갑하여 그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행복했다. 설화는 강무를 위해 자신의 영역을 나누어 주었고 강무는 그녀를 평생 지켜주겠노라 매일 밤 달을 보며 맹세했다. 하지만 비극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마을에 지독한 역병이 돌고 왕실까지 위태로워지자 영험한 백여우의 간이 모든 병을 고치는 영약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탐욕에 눈이 먼 관리들은 사냥꾼 강무를 협박하고 회유했다. 여우의 간만 내놓는다면 너는 평생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며 관직도 얻게 될 것이다. 고작 짐승 하나 때문에 이 기회를 날릴 셈이냐?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던 강무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렸다. 가난과 멸시 속에 살던 사냥꾼에게 권력이라는 독이 스며든 것이다. 결국 보름달이 뜨던 밤 강무는 아내 설화에게 독이 든 술을 건넸다. 설화는 남편이 건넨 술이 독배임을 알면서도 그를 믿고 싶은 간절함에 잔을 비웠다. 그녀가 고통 속에 쓰러지며 본 마지막 모습은 자신을 품에 안고 우는 남편이 아니라 차가운 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을 가르는 탐욕스러운 사내의 얼굴이었다. 무녀의 경고와 선택의 기로. 환영에서 깨어난 서진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가슴에 흉터가 타는 듯이 아파왔다. 그녀는 죽어서도 성불하지 못했다. 배신당한 원한이 청울령의 냉기와 합쳐져 거대한 악기가 된 것이지. 지금의 설화는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 아니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일 뿐이야. 무녀는 품 안에서 날카로운 은장도 하나를 꺼내 서진에게 건넸다. 이 칼은 죽은 자를 벨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하지만 이것을 휘두르는 순간 너와 그녀의 인연은 영원히 끊어져 다시는 윤회할 수 없게 된다. 그녀를 베어 안식을 줄 것인가 아니면 내 심장을 바쳐 그녀의 원한을 채워줄 것인가. 그것은 오직 너의 선택이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넘겨받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그때 밖에서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며 초가집의 문이 박살났다. 하하, 산 것들이 감히 내 낭군을 가두려 드는구나. 안개 속에서 설화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주변으로는 수백 마리의 여우 환영들이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무녀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설화의 눈은 이제 완전히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서진 씨, 그 노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냈던 그 달콤했던 밤들을. 설화가 손을 뻗자 초가집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기 시작했다. 서진은 무너지는 석가래 사이에서 무녀를 부축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청울령의 정상,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곳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청울령의 정상, 핏빛 사당의 재회. 무녀의 집이 붕괴되는 굉음을 뒤로하고 서진은 오직 본능의 의지에 산의 정상을 향해 달렸다. 발 아래의 흙은 차가운 눈과 섞여 진흙탕이 되었고 가시덤불은 그의 살점을 헤집었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전생의 강무가 지질렀던 배신의 기억과 현생의 서진이 느꼈던 설화에 대한 기묘한 애착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정상. 그곳에는 청울령의 모든 정기가 모인다는 고목 아래 낡은 사당 하나가 서 있었다. 일부에서 보았던 화려한 기와집의 실체는 바로 이 무너져가는 사당이었다. 요술로 빚어낸 환상이 거친 사당은 처참했다. 석가래는 썩어 문드러졌고 위패 대신 놓인 것은 수백 년 전 강무가 설화에게 건넸던 녹슬고 뒤틀린 은잔 하나뿐이었다. 결국 이곳까지 오셨군요, 나의 서방님. 사당 안쪽 그림자 속에서 설화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서리가 피어오르고 죽은 나뭇잎들이 검게 타들어갔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금빛이 아니었다. 증오로 가득 찬 칠흑 같은 어둠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설화, 아니 내 아내요. 서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가슴의 흉터가 마치 심장이 터져나갈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진의 눈앞에 현생의 풍경이 사라지고 전생의 마지막 밤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숨겨진 진실 사냥꾼 강무의 절규. 환각 속에서 젊은 강무는 설화에게 독배를 건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탐욕에 미친 사내가 아니었다. 사당 뒤편에는 마을의 권력자들이 강무의 부모와 어린 동생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내 놈이 그 여우년의 간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가문은 오늘로 멸족이다. 강무는 선택해야 했다. 사랑하는 아내인가 아니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무고한 혈육인가. 강무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설화는 그 모든 광경을 이미 천리안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독이 든 줄 알면서도 미소 지으며 술잔을 비웠던 것이다. 서방님,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손에 죽는 것이 저들에게 찢기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설화가 간직했던 마지막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뒤 그녀의 영혼은 산신의 분노와 결합하여 뒤틀려 버렸다. 남편이 나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는 진실은 사라지고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가슴을 갈랐다는 잔혹한 단면만이 남겨져 수백 년을 떠돈 것이었다. 산부의 막 은장도와 눈물. 다시 현실로 돌아온 서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품 안에서 무녀가 준 은장도를 꺼냈다. 설화는 그 칼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요, 수백 년 전처럼 다시 내 가슴을 찌르세요. 그래야 이 지독한 인연이 완성될 테니까. 설화가 양팔을 벌리며 서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가슴팍 수백 년 전 강무의 칼날이 박혔던 자리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벌어졌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심장도 간도 없는 오직 원한으로 가득 찬 공동이었다. 나는 당신을 뵐 수 없소. 서진은 은장도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금소금이 적막한 산 정상에 울려 퍼졌다. 설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짓이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심장을 꺼낼 텐데. 심장이 필요하다면 가져가시오. 하지만 배신 때문이 아니라 수백 년 전 당신을 지키지 못한 한 남자의 속죄로 가져가란 말이오. 서진은 무방비하게 설화의 품으로 걸어 들어갔다. 설화의 날카로운 손톱이 서진의 가슴 흉터 바로 위를 파고들었다. 선열이 솟구쳐 설화의 하얀 옷을 적셨다. 그러나 서진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꽉 껴안았다. 얼음장 같던 설화의 몸에 서진의 뜨거운 피가 닿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방님? 설화의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청아함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당 주변의 안개가 붉게 변하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숲속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거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가소롭구나. 여운형과 인간 놈의 심파극이라니. 설화의 배후에서 나타난 것은 그녀를 조종하고 원한을 부추겼던 진정한 흑막 청울령의 타락한 산신의 그림자였다. 제4부 산신의 노청 영혼의 불꽃. 흑막의 등장 청울령의 그림자 주인. 서진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선열이 설화의 차가운 소복을 붉게 적시며 대지로 스며들었다. 그 뜨거운 피가 닿는 순간 설화의 뒤틀렸던 이목구비가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오며 그녀의 눈동자에 맑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수백 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원한의 안개가 걷히는 찰나였다. 하지만 평화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당을 둘러싼 고목들이 괴기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고 바닥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라 거대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가소롭도다. 미천한 인간의 피 몇 방울로 천년의 저주를 풀려 하다니. 그것은 청울령을 다스리던 타락한 산신의 목소리였다. 본래 산의 주인으로서 영무를 보살펴야 할 존재였으나 인간들이 산을 파헤치고 죄를 올리지 않자 인간에 대한 증오로 타락해버린 존재였다. 그는 설화의 원한을 먹고 살며 그녀를 자신의 꼭두각시 사냥개로 부려온 진정한 흑막이었다. 검은 연기 속에서 나타난 산신의 모습은 반인반수의 괴물과 같았다. 호랑이의 머리에 인간의 몸, 그리고 등 뒤에는 가시 돋친 나무 뿌리들이 날개처럼 돋아나 있었다. 설화야, 너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도구였다. 저 사내의 심장을 찢어 발겨야 내 원한이 완성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다시 그 가증스러운 사랑 노름에 빠진 것이냐. 산신이 휘두른 검은 기운이 서진과 설화를 덮쳤다. 설화는 몸을 날려 서진을 감싸 안았고 그녀의 등 위로 검은 불꽃이 튀었다. 아! 설화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청울령의 정적을 깨뜨렸다. 각성 사냥꾼의 피가 끓다. 서진은 설화의 품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솟구쳤다. 가슴의 흉터가 이제는 통증이 아닌 뜨거운 박동이 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의 내리에 다시 한번 강무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무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산맥의 기운을 다룰 줄 아는 귀신 잡는 포수 차코갑사의 후예였다. 그의 피 속에는 부정한 것을 베는 신성한 힘이 잠들어 있었다. 설화야, 이제 됐다. 나를 믿어라. 서진의 목소리가 바뀌어 있었다. 부드러운 선비의 어조가 아닌 거친 사냐를 누비던 맹수의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다. 서진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은장도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 순간 평범해 보이던 은장도가 서진의 기운을 받아 눈부신 백색의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인간 따위가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하느냐. 산신이 포효하며 수천 개의 날카로운 나무 뿌리를 화살처럼 쏘아 보냈다. 서진은 설화를 뒤로 밀어내며 은장도를 휘둘렀다. 시크황. 작은 칼날에서 뿜어져 나온 검기가 날아오는 나무 뿌리들을 단숨에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서진의 눈은 이제 차가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전생의 강무와 현생의 서진, 두 영혼이 하나로 합쳐진 완전한 각성이었다. 영혼의 공조 여우의 불꽃과 사냥꾼의 칼. 설화, 나와 함께 저 괴물을 베자. 이번에는 절대 내 손을 놓지 않겠다. 설화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주변으로 9개의 꼬리가 찬란한 백색 불꽃을 내뿜으며 펼쳐졌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지옥의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서진의 백색 검기와 설화의 푸른 여우불이 섞여 거대한 태극의 형상을 그리며 산신을 압박했다. 산신은 당황했다. 고작 인간과 욕의 결합이 자신의 실력을 넘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산의 모든 생기를 빨아들여 거대한 흙구를 만들어냈다. 청울령 전체가 진동하며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모두 사라져라. 이 산의 모든 것과 함께 묻어주마. 산신의 최후 일격이 쏟아져 내리는 찰나 서진은 설화의 손을 잡고 공중으로 도약했다. 설화는 자신의 남은 영역을 모두 짜내어 서진의 칼날에 실어 주었다. 천년의 원한을 끊고 단 한 번의 진심으로 벤다. 서진의 칼이 허공을 갈랐다. 단순한 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를 끊어내는 단칼이었다. 거대한 백색 성광이 산신의 흙구를 뚫고 그의 가슴 중앙을 관통했다. 사부에 막 무너지는 신여. 이럴 수가 미천한 인간의 의지가 신의 법도를. 산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 그가 사라지자 사당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도 연기처럼 증발했다. 하지만 산신의 죽음과 함께 그가 유지하던 청울령의 비현실적인 공간들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바닥이 꺼져 내리고 고목들이 쓰러졌다. 서진은 정신을 잃어가는 설화를 꽉 껴안은 채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멀리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품에 안긴 설화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산신의 힘으로 유지되던 그녀의 형체가 산신이 사라지자 함께 소멸해가는 것이었다. 안 돼 설화야. 아직 할 말이 많단 말이다. 서진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설화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진의 뺨을 어루만졌다. 서방님 이제야 따뜻하네요. 제오부 눈꽃으로 피어난 약속 마이너스 최종장. 사라지는 빛 붙잡지 못한 손. 산신의 소멸과 함께 청울령을 뒤덮고 있던 기괴한 안개가 걷혔다. 어두웠던 산등성 위에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었지만 그 빛은 서진에게 잔인하기만 했다. 품에 안긴 설화의 몸이 아침 이슬처럼 투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된다 설화야. 겨우 만났는데 이제야 모든 오해를 풀었는데. 서진은 자신의 도포를 벗어 그녀를 감싸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설화의 몸은 이미 물리적인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서방님 원망하지 마세요. 산신의 저주가 풀렸으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산으로 돌아가는 작은 넋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처럼 가냘팠다. 하지만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내 심장이든 내 영혼이든 가져가거라. 서진의 통곡에도 설화는 그저 인자한 미소만을 지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영역을 모아 서진의 가슴, 붉은 꽃 모양의 흉터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타는 듯이 아팠던 흉터의 붉은 빛이 서서히 잦아들며 은은한 백색의 문양으로 변해갔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약속의 징표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당신이 저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설산의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마을의 처녀로 당신을 기다릴게요. 설화의 몸이 수만 개의 하얀 눈꽃송이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다. 서진이 허망하게 뻗은 손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차가운 옥놀이개 하나만이 남겨졌다. 청울령의 산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고 떠오르는 해는 눈부시게 산을 비추었다. 세월의 흐름 전설이 된 선비. 그로부터 40해의 세월이 흘렀다. 청울령의 기이한 사건 이후 서진은 과거에 급제하여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다. 그는 평생 장가를 들지 않았고 권력이나 재물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여우에게 홀려 마음을 잃은 선비라 수군대기도 했지만 서진은 그저 웃어 넘길 뿐이었다. 그의 머리칼은 어느새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샜고 한때 날카로웠던 눈매는 인자한 노인의 그것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는 항상 낡은 옥놀이개가 들어 있었고 그의 왼쪽 가슴 위에는 여전히 백색의 꽃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벼슬에서 물러난 노선비 서진은 다시 청울령을 찾았다. 이제는 길도 잘 닦여 더 이상 험한 산이 아니었지만 그는 굳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향했다. 여보게 설아야. 내 너무 늦게 왔느냐. 서진은 40해 전 산신과 싸웠던 그 고목 아래 앉았다. 사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했지만 그곳에서는 여전히 달콤한 분내가 나는 듯했다. 서진은 바닥에 술 한 잔을 따르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기적 눈 속에 핀 매화. 노선비가 잠이 든 것일까 아니면 깊은 명상에 빠진 것일까. 갑자기 계절에 맞지 않는 포근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고목의 마른 가지에서 연분홍색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꽃잎들이 흩날리는 사이로 한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서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산나무를 캐러 온 듯한 16살 정도의 수수한 처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눈동자는 해질녘의 노을처럼 묘한 금빛을 띠고 있었다. 서진의 심장이 40해 전 그날처럼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처녀는 서진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서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환상이 아니었다.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전생의 배신도 현생의 사투도 수십 년의 기다림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다. 그래 아주 오래전에 약속했었지. 다시 만나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마주하자고.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처녀는 영문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서진의 손을 맞잡았다. 맺은 말 야담은 끝나지 않는다. 청울령 아래 마을에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평생을 혼자 살던 고고한 노선비가 산속에서 만난 어린 처녀와 함께 홀연히 사라졌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그들이 신선이 되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그들이 산신이 되어 산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진실은 오직 그 둘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눈 내리는 겨울밤 청울령 깊은 곳 어딘가 작은 집에서는 지금도 따뜻한 등불이 새어나온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한 남자가 글을 읽고 한 여인이 달콤한 차를 따르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야담을 나누고 있다. 인연의 사슬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사랑으로 다시 묶인 것이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창밖에도 눈이 내리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깊은 산속 어딘가에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 팔도의 기이하고 오싹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런 기묘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소름 돋고 놀라운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붉은 달을 보시거든 절대 대답하지 마시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